예수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을 기도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어떤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요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일이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으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사역을 할 텐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 어떤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이제 광야라는 곳은 참 어쩌면은 순결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뺄 수 없는 고통은 바로 굶주림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은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런 말을 주는 거죠.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힘과 하나님 주신 그 힘과 그 권세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유혹이고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내게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힘도 있고.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깔고 있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사사롭게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내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권세도 하나님 뜻대로만 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사로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런 힘과 권세를 쓰게 된다면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사실 우리가 다듬어져야 진정한 주의 종, 또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넘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세 번째 나오는 얘기지만 이건 두 번째로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절해라. 그러면 사탄을 섬겨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권세,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되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새 시험을 받을 때 인용했던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삶에 교훈이 되고 또 좌우명이 되는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 또 뭐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에서도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판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향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 그냥 두지는 않겠죠.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거기서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세상 방법을 통해서 조금만 눈 질끈 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사탄아,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 눈치 보고 또 그냥 환경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이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늘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유혹, 세상적인 유혹, 또 별의별 것들이 다 오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는 섬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이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누가가 제시한 것은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으로 나타나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 시편의 9편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게 땅에 높은 데서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칠 수 있는. 그런데 천사가 그 발을 딱 보호해서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시편에서 말은 하나님이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내게 특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모든 내게 주신 힘과 특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지 나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어서는 안 된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적을 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곰곰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사롭게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구나 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을 키우기 위한 거였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려는 거. 교회의 훈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 원칙만 지키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은혜와 축복은 다 따라온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아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복은 다 따라온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뒤로 하고 자꾸만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데가 그걸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자꾸만 도망갑니다. 도망다녀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잡으면 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내게 더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사탄한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만 진정한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참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도 광야에 서서 이렇게 분명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삶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14절부터 성령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맨 먼저 이제 나온 것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역하신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라는 행정구역 안에 나사렛도 있고 이제 가버나움도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뭐 북쪽, 남쪽 그 주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이 이제 우리 행정구역에서 뭐 충청남도 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살던 곳이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서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주길래,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는 책을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낙권으로 돼서 오늘 두루마리를 줬는데 이사야예요. 그걸 쫙 펼치니까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가 자란 그 고향 동네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한다라는 선언과 같은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한번 우리 앞에서 병든 자를 고쳐봐라, 우리 앞에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아까 세 번째 시험에서 나온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요식거리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야, 너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봐.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이게 무슨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과 권세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 시키셨을 때 나는 그저 그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그분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그 일을 그냥 나타낼 뿐인 것이지, 그냥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면서 나 봐라, 나 이런 능력이 있잖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손한 그들의 마음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더 화를 내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더 교훈을 합니다. 그 옛날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 북방의 시돈, 거기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것도 저 아람의 이방인의, 그것도 원수와 같이 지내던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만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요식거리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마술인 것처럼 그걸 보여달라, 이런 불순한 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들이 봤던 어린아이 예수,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인간적인 것만 따지면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저 사람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누가복음 이제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대목에 이런 우리들이 걸러야 할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걷어내야 할 그런 잘못된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병든 자가 그분의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나아요. 그리고 귀신의 권능이 도망가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도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병든 자가 나은 것과 귀신이 굴복해서 도망가는 것과는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하나의 증상,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병이 나을 수 있으니 또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막 찾아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피해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쉼을 얻지만 사역이 번다함으로 인해서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는 사람은 치유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막 계속 은혜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를 맨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늘 쫓아다니면서 늘 주신 은혜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이제는 뭔가 맨날 은혜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되죠. 뭔가 도움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데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일꾼이 돼서 주님을 돕고 해야만 사역이 확장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어져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우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임을
확신합니다. 주여,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